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큰 소리로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와 연합 투. 자, 십자가와 연합. 지난번에 지난주 오후 예배도 십자가와 연합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도 십자가의 연합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있고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그러니까 우리 죽음과 부활을 이게 성질을 따져보면요 이게 정반대예요. 이건 죽는 거고 이거는 사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죽음과 부활은 극단적인 두 요소가 합쳐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걸 통해서 죽음과 부활. 오늘 원래 이 죽음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러니까 이때 죽음은 죄인으로 죽는 죽음이에요.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입니다. 그냥 단순한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으로 죽어야 될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나 또는 인간, 죄인. 자, 그러면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도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즉,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지배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죽음이 지배할 수 없다. 이 부활은 누구만 가능해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나의 모습이고 부활은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이 형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의 모습,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 저주가 어떤 거며 심판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그의 몸으로 보여주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야, 저게 죄인된 나의 모습이구나, 죄인된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결국 십자가는 내 모습이에요. 이거는 내 모습이고, 십자가는 내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내 모습을.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 화이팅! 자, 우리 저기 앞뒤 사람 주물러 주기. 앞뒤 사람 주물러 주기. 자, 한번 허리를 펴세요. 허리를 펼 수 있는 사람 펴세요. 허리를 펴세요. 자, 파이팅! 예, 앞을 보시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우리 신앙에 가야 될 목표점이 어디예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늘 연합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안에서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 연합되어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육체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인정이 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완전하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러분이 세요? 성령님이 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두 인격이 있는 것 같은 것이, 그러니까 나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야.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인격 중에 하나는 죽어야 다른 인격이 나오는 거야. 내가 나오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쪼그랑 방통돼가지고 내 안에서 가만히 겸손하신 분이시라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정말 인격의 온전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데도 주장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셔요. 근데 내 안에 계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려면 이 육체가 나라고 하는 내 인격이 나를 내려놔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선생님 나타나세요. 나는 내려놓습니다. 나는 나타날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나를 내려놔야 나타나시겠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과 나는 분명히 다른 인격이에요. 그렇죠? 성령님과 나는 완전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렇죠?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왔다고 성령님이 내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된다는 거는 다른 말로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연합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도록 내가 열어놨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도록, 이렇게 나타나시도록 내가 무릎 꿇었다. 내가 나를 부인했다. 이런 뜻이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되어 있어야 됐냐? 십자가에 연합되어 있으면은 나 죽었는데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건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될 때야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연합돼야 되는 거고, 십자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령님은 자신의 일을 내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이끄시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 연합된다는 건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연합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성령님을 모셨다 할지라도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시게 한 성령님을 끼고 모시고 나서는 완전히 뭔 취급할까? 지금 뭔 취급하는 거예요? 그걸 내 안에 모셔놓고는 갑자기 내 안에 오시라고 오고는 완전히 저 구석방에 가둬놓고는 그냥 나오지 마시고 그냥 거기 계세요. 끼고 모셔놓고는 저 구석방에 처박아 놓고는 마치 무슨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그거 언젠가 다 갚지 않겠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했는지 다 하늘나라 가서 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때 들어왔는데 너 어떻게 했는지 쭉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기 전에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돌이켜서 성령님으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하셔야 돼. 그쵸?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거는 원래는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진 이 모습은 누구 모습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체험하시고 부활도 체험했다고 해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원래 짊어져야 될 모습이 아니고 이 모습은 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나 대신 가신 거지. 그러면서 나 대신 가시면서 너가 원래 이 모습이다. 네가 지금 가야 될, 네가 지금 너의 지금 영적 상태, 너의 지금 죄의 상태가 이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연합한다는 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임당하심이 그거를 내가 내 모습이라고 받아들인 자예요. 저게 내 모습이다라고 인정한 자가 연합할 수 있는 거지. 난 저 정도까지 죄인 아닌데요? 나는 저 정도까지는 나는 그렇게 취급받을 죄인은 아닙니다 하고 있다면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연합된 자에게 어떤 것이 허락된 거예요? 그렇지. 오늘 이 죽음,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런 십자가에 있는 죄인까지도 내가 용서해서 부활에 이르게 하겠다. 이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셨어.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이 십자가에 있는 이 모습을 가진 자라도 나는 부활을 해주겠다. 십자가 연합한 자가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오늘 우리 신앙은 침례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연합된 자가 부활에도 연합된다는 걸 보여준 게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연합되지 않으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연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연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나는 어떤 정도로 차이가 있느냐? 십자가 부활만큼 차이가 있는 거야. 오늘 우리가 왼쪽에 있어. 그럼 예수님은 오른쪽에 끝에 있는 분과 똑같은 거야. 사람들은 이 왼쪽에 있는 죄인이 어떻게 하든지 죄인이 안 되려고 자꾸 노력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의인으로 갈까? 의인으로 가려고 하는 만큼 이만큼 여러분 어떻게 되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 되려고 하는 만큼 괴로움, 고통, 힘든 거 이런 걸 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왼쪽에 있는 자를, 이 죄인을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것이지, 이 중간에 있는 자들과 연합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왼쪽에 있는 정말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히 하나도 닮을 게 없어. 닮은 건 뭐만 닮았을까? 외모만 닮았지, 외모만. 겉으로 사람의 이 모습 정말 이것만 닮았지, 닮은 거라고는 이 인격으로 닮은 거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타락을 했어. 죄인으로 타락을 했어. 뭐가 타락한 거예요? 타락이라는 말이 뭐예요? 타락.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 뭐가 죄인일까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할 때 이 죄인은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육체를 지으시고 영을 넣어주셔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근데 이 끊어짐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 앞으로 와야 돼. 저 뒤에가 있으니까 다 좋을 것 같아. 뒤에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앞으로 와야지.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을 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시집가고 장가가야 돼. 열심히 시집가고, 한마디로 열심히 근데 사람이 인격이 있는지라 무조건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붙잡고 하는 게 인격적으로 좀
도덕적으로 부도덕 뭔가 이제 머리가 있다 보니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IQ가 좀 낮아. IQ가 낮으면은요, 우리 동물 예를 들어서 그 동물들의 그 번식하는 것과 인간이 번식하는 게 다를 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나마 좀 IQ가 있다 보니까 번식을 할 때 좀 좀 수준 있게 번식을 하는 거지. 수준 있는 번식을 하는 거지. 동물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IQ가 낮으면. 그나마 이제 IQ 좀 있으니까 번식을 하더라도 이왕 번식할 거 좀 수준 있게 번식하자. 그래가지고 여자는 남자 여자 하나씩 붙잡고 하는 번식을 하거나 뭐 이렇게 법을 정해가지고 너 이왕 너 우리 야 인간으로서 너무 너 수준 낮게 저기 번식하지 말고 수준 있게 번식해. 인간이 정하는 거지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 거기서 수준 있게 번성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무조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 너 수준 있게 번식하고 수준 있게 생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생육하고 번식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양심에 의해서 그게 우리가 인간이 정해가지고 좀 이거는 죄고 이거는 죄가 아니고 이렇게 따지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인간을 향한 명령이니까. 근데 분명히 타락이라는 건 그건 뭘까? 수준 있게 번식하는 것이 수준 낮은 번식을 하는 게 타락인가? 여러분, 수준 있는 번식을 하다가 수준 낮은 다시 갑자기 어떤 미국의 그 영화 어떤 적을 보니까 남자들이 정자를 뽑아다가 정자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 정자를 갖다가 이제 결혼 안 한 여자들이 그 정자를 돈으로 사가지고 이제 체외 수정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일도 요즘 그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자식들이 어디가 있나 찾아보니까 몇백 명이 넘었어. 실제로 뭐 관계를 맺은 건 아니지만 정자를 갖다가 정자은에 넣었다가 팔아버리니까 그 정자를 받은 자들이 다 유전적으로는 자기 자식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자식이 수백 명이야. 여러분, 그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할 수 있? 그게 엄청난 범죄인가요? 자,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이 끊김으로 인해서 이 인격이 타락한 거예요. 인격이. 여러분, 스스로 산다는 것은 스스로 산다라는 그 말의 개념은 육체를 말하는 걸까요? 혼을 말하는 걸까? 맞아요. 이 스스로 우리가 그러니까 인격이 타락했다는 것, 그러니까 죄인 됐다는 말은 뭐냐면 물론 당의 근본은 영이 죽은 거예요. 불순종으로 영이 죽었지만 인격이 타락해서 인격이 타락한 걸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이 타락한 거, 인격이 타락했다는 게 뭘까?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격이 타락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될 내 인격이,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될 내 인격,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내 감정, 내 인격이, 또 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야 될 내 의지가,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내 지적인 능력이,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될 내 지적 능력,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내 감성적인 부분,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의지를 상해야 될 이 내 인격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됐습니까? 그렇죠. 자기에게 집중돼 버린 거야.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한 감정, 자기를 위한 지식, 자기를 위해서 의지를 사용하는 이런, 그러므로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다는 건 뭐냐면은 철저히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죄인이고 의인은 의인이지, 죄인이 노력해서 의인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노력을 해가지고 의인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 겉으로는 가지만 속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으니까 그 가지 못하는, 자기가 추구하는 나도 의인 돼야지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하지만 속은, 인격은 이미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되지 못하니까 거기에 그만큼 고통과 괴로움을 자기가 겪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예수님과 죄인은 하나가 될 수 없어. 근데 바로 이 십자가는 뭘 의미하냐? 이 죄인과 의인이 어떻게 됐다고? 하나 되게 한 장소야. 십자가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나 반대적인 속성을 가진 두 요소가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이 그 한순간에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의인과 죄인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난 시간에도 한번 오후 예배 때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인정이 되십니까?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왜 지으셨죠? 우리는 지은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거든.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목적을 잃은 우리들이, 목적을 잃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삶은 살아있으니까, 육체는 살아있지, 그러니까 살아야는 되지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목적 없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원래 지음받은 목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늘에서 영을 지으시고, 땅에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육체로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그 영과 육체가 하나 되어서 마침내 그 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위해서 지으셨고, 또 그 길을 통과하는
통과한 후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열매를 우리 가운데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고자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와 같은 열매를 얻고자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은 바 된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인간 같으면 쓰다가 고장났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버리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한번 지은 그 목적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우리는 스스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원래 지은 목적을 그대로 그거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원 목적을 이루는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길을 가시고 그 길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다시 예수와 하나 되게 하셔서 비로소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의인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격이 의인된 인격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인까지도 하나님이 이 예수와 죄인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 오전 예배 때 우리 예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를 구하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예수.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우리에게서 예수가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시행하리라.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클까? 여러분, 상상도 안 됩니다. 그 기쁨은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이 인간에게 있는 어떤 기쁨을 가져와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가지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십자가와 연합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연합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뭐예요? 침례잖아. 그 침례라는 건 내가 십자가와 연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내가 십자가 연합하는 첫 번째 순종의 표야. 내가 침례를 통해서 나는 날마다 침례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의 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날마다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순종하는 표가 뭐냐?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례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침례를 빨리 받고 싶어요. 왜 그러세요? 나도 성찬에 참여하고 싶어서요. 성찬에 남들 다 빵하고 저기 포도주 먹는데 나만 못 먹으니까 나 괴로워요. 나 빨리 성찬에 참여하고 싶어서 침례 받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침례 받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예수님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나타나서 결국은 부활에 이르도록,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예요?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너무 좋은데 대신 그러려면 십자가 연합해야 됩니다. 나 그거는 힘든데요, 그건 싫은데요.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려면 십자가에 연합해야 됩니다. 나 죄인 되고 싫은데요, 나 죄인 되는 거 싫은데요, 나 죄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거 싫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인 되는 게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거는 여러분의 얘기도 아니고 저의 얘기더라고 보니까. 내가 죄인으로 인정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 정말 너무너무 음란한 자입니다. 머리는 음란한 자인데 이 가슴에서는 아니야. 가슴에서는 아니라고 막 부인하고 있어. 또 하나님, 나 너무 외식합니다. 머리로는 외식을 하는데 속으로는 절대 난 외식하는 사람 아니야. 외식한다고 인정한다는 게 너무 괴로워. 인정이 안 돼.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외식자라는 걸 인정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진짜 외식자인데 머리로는 이래서 외식, 저래서 다 외식을 인정하는데 진짜 네 가슴에서 외식자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안 됩니다. 너무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십자가 연합될 만큼 죄인이냐? 여기서 아멘, 네 맞습니다. 근데 실상 딱 환경 가운데 딱 해보세요. 옆에서 누가 여러분 보고 소똥 말똥 개똥 막 이렇게 막 말하면 아마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은 당장 얼굴도 보지 않을 거야. 또 누가 와서 집사님 이거 잘못했어, 이거 이렇게 하면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은 갑자기 자존이 확 상해가지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죄인을 하냐고. 그러고 아마 화낼 사람들 많을 거려. 누가 어떤 나보다 한참 나이 어린 꼬마가 와가지고 저기 집사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고치세요. 그러면 조그만 게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아마 그런 사람 많을 거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든다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너를 가리키는 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의 음성을 듣고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와서 하는 소리도 그 말 때문에 우리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한테 뭐 가르쳐줘? 너 죄인이야, 너 죽어야 돼, 너 죄덩어리야. 마귀는 오히려 사람들을 막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죄인 취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죄받아 가지고 눌려 가지고 완전히 그냥 귀신에게 억압받아 가지고 내 종으로 살겠지 하면서 우리를 엄청 죄인 취급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진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무릎 꿇으면요, 오히려 할렐루야입니다. 아유, 마귀도 나의 선생이 돼버렸네. 저 악한 자도, 죄 많은 저 죄인도 나의 선생이 돼버렸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나의 선생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 나의 선생이 아니야. 물론 예수님이 다 그런 걸 도구로 쓰시는 거지. 결국 예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데 이 세상 것들을 도구 삼아 나에게 가르쳐 주시겠지. 어떤 때는 나보다 못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누구야, 그 나기가 그 누구지 갑자기? 발람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니까 그 발람이 타고 간 나기가 입을 열어가지고 가르치잖아요. 나기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자가, 그가 십자가에 연합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혼이 타락한 거는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타락한 거는요,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영이 타락하면 고쳐지지 않아요. 육체는 한번 타락하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혼도 마찬가지야. 하여튼 죄를 진 거는, 타락된 거는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타락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것으로, 아들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새 인격이 되고 우리의 영이 새 영이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 육체는 이제 새로운 육체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뿐이죠. 여태까지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성령의 지배를 받다 살다가 결국 육체는 수환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지,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의 뿐이지, 이 육체는 그 육체의 속성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이 정말 이런 극단적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극단적인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몸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나고 부활은 예수님, 십자가는 내 모습이고 부활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특성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걸 깨달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 연합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마귀의 종노타고 영혼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될 수 있고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 연합된 자만이 예수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야. 유일한 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정말 십자가 연합된 자로 살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그것을 사모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현장에서 얼만큼 십자가에 연합되어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과연 내가 십자가에 연합되어 살기를 사모하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도 십자가에 연합되어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했습니다.